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고 법에 따르는 집행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가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멈출 수도 거둘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가만히 있습니까? 들어와서 그대로 있습니까? 성장하며 변화하는 것이라.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라. 마치 유정란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한다 했습니까? 어떤 예를 예수님이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얘기하셨고,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한다 했습니까?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잉태되게 되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거듭난 사람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주장과 기준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생각과 옛 기준과 옛 그 삶의 방식 속에서 나오는 그 날마다의 주장을 하나님은 갈아 엎으십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 그 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밭은 오직 한 밭뿐이죠. 그죠? 옥토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그 좋은 밭,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갈아 엎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길짝에 떨어진 밭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갈아 엎어지지 못했기에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잉태되어 우리의 밭이 갈아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씨앗이 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갈아 엎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갈아 엎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장을 갈아 엎으십니다. 내 기준을 뒤바꿔 버리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부대끼지 않겠냐고. 이것이 어찌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주장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억지로, 어거지로 나를 끌고 가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내가 그 갈아엎음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꾸시는 과정은 내 의지나 노력이 먼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이겠습니까? 뭐가 먼저이겠어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나를 잠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바꿔야지, 변화해야지,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이와 같은 자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 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길거리로 나아가 일꾼들을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노가다를 많이 뛰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분위기가 딱 익숙한데, 새벽에 한 5시쯤 나갑니다. 그러면 일꾼 그 집합소라고, 인력소개소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붙어 있는 사무실 같은 거기에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면 쭉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온 사장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조건과 어떤 상태와 얼굴 표정들을 본 다음에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뽑아가요. 그래서 쭉 뽑혀간 사람들은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한 7시 정도예요. 그때까지 안 뽑혀간 사람은 그날은 공치게 되는 겁니다. 일을 못해요. 그 이후로는 그 사장님들이 와서 일꾼을 불러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딱 기억해야 돼요. 포도원 품꾼이 일꾼을 부르러 나갔어요. 지금 저희의 시간으로 얘기할게요.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 와서 일하십시오 하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12시쯤 되어져서 다시 또 나가봤어요. 혹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나? 또 역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도 와서 일하십시오. 또 한참 시간 후에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나가봤어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후 6시면 노가다가 맞춰져요, 보통. 성경도 비슷하게 그런 관점에서. 오후 6시면 모든 일이 마치는 거거든요. 근데 오후 5시가 됐을 때도 포도원 주인이 나가본 거죠. 혹시라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기 몇 시간 전이에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희한하게 그 사람들마저도 당신 들어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소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6시까지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주인이 품꾼들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5시에 온 사람 오십시오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 품삯을 줬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뭐야 이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몇 배를 수고하고 몇 시간을 더 일했는데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야? 하고 이 마음에 주인에게 가서 막 따지고 그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3절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보십시오.
주인이 9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3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5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모두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하면 한 데나리오를 주겠다 약속했고, 주인은 정확하게 그 약속에 따라 한 데나리오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9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주인에게 불만을 표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불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 불만을 표현했습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주인의 기준에 따르면, 주인이 행한 것에 따르면 불만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지금 뭐로 가득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주장으로 가득한 거예요. 주인이 합당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럼 불평과 원망, 정당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행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잖아요. 일반적인 사장님들의 그 마인드를 갖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쓰겠어요, 일꾼을? 안 쓰죠. 손해인데. 그건 뭘 봐도 딱 손해인데,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1시간 일해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쓰는 게 맞는데 썼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왜 그 사람을 썼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네 것만 가지고 가, 나는 약속한 것에 마땅히 줬을 뿐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에게, 5시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발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더 잘 가꾸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경제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일꾼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주인은 왜 일꾼을 썼습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냐면 그 품꾼과 그 가족들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력사무소 가면 7시가 되면 일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고.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와 그의 가족이 굶주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시선은, 주인의 목적, 주인의 생각은 어디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 사람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지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함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주제는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이요. 20장 1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주님은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포도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무엇과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포도원? 아니요. 집주인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이 가진 그 사랑,
그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한 일꾼을 쓰게 되므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굶주리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니었던들 하나님이 죄로 물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의 사랑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주저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이 한없는 사랑이 지금 표현되고 그들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만을 품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왜 못 받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에 갇혀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도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탄할 일인 거죠. 이게 통탄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뛰며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저 그 마음에 시험거리로 가득 차서 그것에 집중하느라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당신을 향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가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이요. 20장 16절.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비유를 시작하기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주제를 말씀하고 싶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확 들어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5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오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5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첫 번째로 임금을 받아요. 근데 받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한 데나리오를 다 받을 수 있을까? 그거 다 안 주셔도 그냥 1시간 일한 만큼의 대가만 줘도 감사할 텐데.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인은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근데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정확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과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이 5시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도 저 주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내 주장과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감격으로 실천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그 교회와 직장이 천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여기서 아멘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 할렐루야 한다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잠기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나를 통해 천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시간의 중요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 안에서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 감격이 당신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예표하여 보여주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다고요. 어디예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는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기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지 않는 한 나를 통해 천국이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해 천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변화해야 돼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때 나를 통해 천국이 세워질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게 아까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정확히 드러나는 거 아십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격 속에서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천국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9시나 12시에 들어와서 먼저 들어왔다고 왜 나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당신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거기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에 갇혀있는 한 그는 절대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그들이 받은 엄청난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19절 20절에서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19절 20절을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과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이 왔을 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가 깜깜해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싹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뭘 갖고 싶은 거예요? 뭘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둠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두 발을 다 들여놓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한 발을 뒤에 빼놓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그 어두움에 그 만족감과 그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잊지 말라고 18절 말씀, 그 자체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빛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을 만드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내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빛이에요. 그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을 때 빛이 나가는 것이지, 내가 있는다고 빛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생각과 기준, 자기 주장에 갇혀버린 사람은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는 진리의 자유함을 그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기준, 자기 주장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요. 내 주장으로 온통 가득 찬 9시에 들어온 품꾼들이 주인의 말이 들렸습니까? 주인의 정당한 얘기가 들렸냐고요? 안 들리죠. 내 주장,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이유가 없지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두 번째,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안에 있고 그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찬송과 기도가 절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기도원에 많이 다니던 세대여서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는 건드리지 않아도 한두 시간, 그냥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길지 않아요. 그냥 기도가 쏟아져 나와요. 그냥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내 주장으로 갇혀있고 천국이 내 안에 없어버리면 기도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에게 말씀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와 봉사자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예배자와 봉사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요. 예배자가 되어져서 봉사자가 되는 것과 봉사자가 먼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어떤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과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냥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안에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것이 우선되지 않은 봉사는 다 인간적인 노동이고 자기의와 자기 주장에 의한 행위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 봉사자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기도는 제껴놓고 자기가 봉사하는 것만 우선이 되어져서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험에 듭니까? 자기의 봉사하는 시간과 역할이 없어져 버리면 시험에 빠져서 교회 나가버려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배자와 봉사자의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 봉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것이 어떤 형태의 상황들이 발생하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가 되어져요. 예배자는. 그러나 봉사자는 시시건건 다 시비예요.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향유옥갑을 깨뜨린 여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향유옥갑을 깨뜨린 여인이 그 가지고 온 향유옥합은 300 제가 틀렸네. 300데나리온 맞죠? 뭐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전 재산에 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발 앞에 깨뜨리고 주님께 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인이 주님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얼굴을 꼿꼿이 들고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드리는 그 비천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겸손과 사랑과 그 은혜 아래서 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죠? 그게 봉사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쓸 것을 나눴죠. 사도행전에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근데 쓸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교회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두 손에 위에 올려놓고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자신들의 전 재산이 되는 그 귀한 예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봉사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주님이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배자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누구 안에서 행해진 것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로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져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천국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 모든 너의 삶을 예배로 받고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천상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붙잡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